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이 퀴즈를 맞히시는 분한테는 상금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참새가 1분에 날개짓을 몇 번을 할까요? 이게 너무 막연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그거 맞히는 분한테 거기까지 저한테 이제 말씀해 주시면은 상금이 있습니다. 다시 참새가 1분에 몇 번 날개짓을 할까요? 정하셨어요? 선민이 지금 찾아보지 말고 몇 번 정하셨죠, 마음에? 네, 720번이라고 합니다. 챗 GPT 결과물입니다. 720번. 평균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1초에 몇 번 날개짓을 하는 거죠? 똑딱 하는 날 동안에? 네? 12번이죠. 똑딱 할 때 12번. 얼마나 이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별로 그냥 이렇게 크게 날개짓 하는 것 같은데 1분에 720번, 1초에 12번.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겨자씨 그 비유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거기에 참새라고는 안 했지만 새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냥 새라고 하시지 않고 공중의 새라고 말씀을 하신 이유, 참새가 아니면 새가 공중에서 날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날개짓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날아가는 것 같지만 그 공중에 떠 있을 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횟수로 날개짓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새가, 공중에 날던 새가 날개짓을 멈출 때가 언제이지요? 그렇죠. 나무에 앉았을 때, 그때 비로소 날개짓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신 목사님도 잘 설명하셨지만 오늘은 우리가 이 읽은 본문과 연결해서 볼 때 그 참새가 끊임없이 날개짓을 해야지만 날아갈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참새가 너무 지치다 그 나무에 앉았을 때 비로소 안식을 갖는 것처럼 정말 끊임없이 날개짓을 하는 이 허덕이는 인생에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날개짓을 하고 그래야지만 먹고 사는 인생에 진정으로 쉴 때가 언제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식을 열어주셨다는 것이 그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겨자씨 나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안식처가 되는 것이 겨자씨가 심겨진 곳인데 그것이 당시에 보면 풀입니다. 아무리 높아야 한 2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천에 널려있는 풀이었습니다. 백향목젓이 높은 나무가 아니라 튼튼한 나무가 아니라 그냥 지천에 널려 있어서 사람들이 주목하지도 않는 그곳에 새가 와서 안식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우리 인생에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곳인데 이 안식을 겨자나무처럼 겨자풀처럼 보잘것없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거창한 사람들,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정말 하찮고 세상 사람들은 보기에 그냥 지나버리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을 열어가시겠다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을 같이 배를 타고 가시는 사건이 오늘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시작이 언제 시작하지요? 이 가르침이 있은 다음에 한 달 후에 시작하나요? 아니죠. 그날 저물 때 안식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이제 인생의 안식이 열렸는데 이 제자들을 통해서 너희들은 안식을 전하는 자다. 이 비유를 가르치신 다음에 그날 저물 때 바로 그 다음입니다. 1시간 후일지 2시간 후일지 모르지만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안식이 오기는커녕 있던 안식도 깨어지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예상치 못한 큰 광풍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배에 막 물이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물을 막 퍼냈겠죠. 그런데도 배가 막 가라앉으니까 이제 죽는다라고 비명을 지릅니다. 어디에도 고요함이나 안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이 있다. 너희들은 이제 안식을 전할 자다. 그렇게 선포하셨는데 맞닥뜨린 사건은 있던 안식도 빼앗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따로, 제자들이 맞닥뜨린 현실 따로. 솔직히 이것이 우리의 영적 주소 아닙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래 나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심도 하고, 그런데 갑자기 삶에 문제가 생길 때 말씀대로 되던가요? 은혜 받았던 말씀대로 잘 사라지던가요? 고개를 다 옆으로 흔들고 계시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지만 무슨 문제가 오면 그 말씀은 어느새 저에게 생각도 나지 않고 죽은 말씀에 불과하고 이상에 불과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내 삶은 그 약속과는 너무나도 정반대로 가고 있을 때 과연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렇게 이론과 삶이 따로 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도 정말 그런 상황 속에 직면한 것입니다. 제자들의 대부분은 어부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배를 타고 저편으로 가자 했을 때 그 날씨를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오늘 날씨로는 그래도 가도 되겠다. 아무리 예수님이 가자 그랬을지라도 예수님도 계시고 오늘 날씨로 보면은 위험한 일이 없겠다. 뭐 바람이 불어도 우리의 그동안의 실력으로 이거는 충분히 이길 수 있겠다. 그런 마음으로 아마 떠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큰 광풍이 불어왔고 자신들이 여태까지 했던 경험으로도 이것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겠다라고 소리를 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가다가 보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길 때 우리도 죽겠다라고 그렇게 비명을 지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광풍이 일어나서 겨우겨우 그래 이제 좀 해결됐나 보다. 그리고 숨을 쉬려고 하는데 또 다른 일이, 또 다른 광풍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이제 부정적인 경험치가 쌓입니다. 어떤 경험치요? 주님 믿어도 별 볼 일 없다. 주님 믿어도 내 삶은 되는 거 없다.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런 부정적인 경험치들이 쌓이면서 우리는 평생을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 메시아인 것을 알고 다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인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문제 속에서는 이들은 그 두려움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경험치를 가진,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경험치를 가진 우리들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온갖 일들을 해봅니다. 배에 들어온 물을 퍼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지식을 더 갖자. 이 부분에 전문 지식을 가지면 망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모든 거에 지식으로 해결하려고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이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에 이제 자기가 보이는 어떤 질서들을, 루틴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 루틴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한 나는 두렵지 않을 거야. 거기서 이제 질서 강박증이 오는 것입니다. 선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견디지 못하고, 자기가 정해놓은 루틴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불안하고, 그렇게 벗어나려고 해도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부모는 자식을 통제합니다. 내 눈앞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그러면 자녀들한테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람을 자꾸만 자기 뜻대로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 경험해 보셨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강박증을 더 심해지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아이를 옥매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문제, 불안과 염려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선 것입니다. 이 불안과 두려움은
우리의 살아가는 동안에 일어나는 어떤 상황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하시죠? 안식의 나라, 평강의 나라. 그런데 세상의 나라는 불안과 두려움, 쫓기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이걸 벗어나려고 모든 것을 계획하고 애를 쓴다고 해서 우리의 일생이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으로 해결돼야만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안식을 전할 자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안식을 전할 자이다. 그러면서 이들이 안식이 깨어지는 것을 경험하도록 허락하신 것, 이 사건을 통하여서 진정한 안식이 어디에 있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진정한 안식이 있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그것을 40절에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40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풀어내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길, 바로 광풍을 해결하고 파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이것은 보이는 것을 해결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질 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 사건을 실전으로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론을 배우면 실습 현장에 있듯이 이 사건이 실습 현장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사건 속에서 제자들과 같이 그 믿음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 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의 인생에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 믿음,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믿음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강해져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용맹을 떨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니엘 시대의 그런 상황 속에서 다들 흔들리지만 다니엘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믿음?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용맹을 떨쳤다고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죠? 아멘 하셨는데 근데 두려움이 없으시고 용맹을 떨치고 계십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제자들은 그 안식의 왕, 평강의 왕을 배에 태우고 함께 떠났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지식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관념적으로 그냥 이 갇힌 성경 안에서 글자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이 제자들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몰랐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불어닥친 그 문제 속에서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것을 몰랐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이 광풍을 멈추실 거야, 그걸 알았다라면 그들이 두려움에 떨었겠습니까? 그들은 거창한 메시아는 알았지만 실질적인 삶 속에서 살아서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내 삶을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영의 알미 없었습니다. 지식적인 알은 있었지만 영적인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다라는 단어가 그 히브리어에서 원어로 보면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야다라는 단어는 언제 쓰냐면 부부가 관계를 할 때 쓰는 단어가 야다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 은밀한 침실에서 부부만이 아는 그 경험들, 이것이 야다. 그것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그 은밀한 나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나와 관계하고 내가 그것을 맛보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야다 하나님 아는 것이 아니라 야다. 여러분에는 이 야다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 경험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경험이 많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4편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눈물 골짜기라고도 합니다. 그 정도로 눈물이 아니면 걸어갈 수 없는 골짜기, 너무나도 깊고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정말 사망, 죽을 것 같은 그 골짜기, 내가 그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골짜기에서 일어날 온갖 위험한 일이나 어려움들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돌보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윗은 이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굉장히 어린 시절에 막내였는데 그 아버지가 왜 다윗을 이렇게 중하게 여기지 않았는지, 그 형들이 아니라 다윗을 양과 그 양떼를 치라고 광야에 내몰았습니다. 그 조그만 아이를 광야에 내몰았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아무데도 의지할 데 없는데 곰을 만났을 때, 사자를 만났을 때 그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어린아이가. 그때마다 다윗이 부를 수 있는 한 분, 유일한 한 분, 하나님,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야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곰과 사자의 입을 벌리시고 그 양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다윗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그냥 한 번 만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양을 치는 순간에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목동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들을 보호하려는 지팡이가 있는 것처럼, 막대기가 있는 것처럼, 위험한 적이 나타나면 그 양들을 향한 적들을 향해서 막대기로 치고, 양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면 그 지팡이에 이렇게 둥근 목으로 양을 건지고, 이 경험이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그 목동의 경험이 있는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돌보시고 나를 이렇게 지키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나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지면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것이 사단의 거짓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똑같이 사업에 망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저편으로 가자고 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저편으로 가자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저편으로 가자고 했는데 예상치 못한 광풍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광풍들을 만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제자들에게는 너희들이 무리를 떠나서 저편으로 가자. 그럼 무리들은 저편으로 가지 않고 집으로 갔습니다. 누가 더 편안한 삶을 살까요? 무리들이겠죠. 집으로 돌아간 무리들은 그날 편안하게 잠을 잤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날 밤 광풍하고 싸우느라고 그저 얼마나 힘을 들이면서 그들이 지쳤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눈을 떴을 때 고백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무리들은 오늘 또 뭘 먹고 살지? 염려 가운데 눈을 떴을 것입니다. 오늘 또 나에게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두려움 가운데 눈을 떴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 그들의 고백이 어떻게 됐습니까? 4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기서 두려워하다는 40절에 무서워하다라는 단어랑은 다른 단어입니다. 40절에 무서워하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살펴보니까 비겁하게 무서워하다, 쪼그라들어서 무서워하다, 그런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기서 두려워하다는 단어는 경외하다, 예배하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경외함이라는 두려움입니다. 제자들이 이 광풍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광풍을 해결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고백이 달라졌습니다. 그가 누구시기에? 감탄인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이런 하나님, 내 문제에 이렇게 개입하셔서 한순간에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자연조차도 그 앞에 굴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경배하고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강풍을 만나지 않았지만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 하루 어떻게 살까, 뭘 먹을까 염려하면서 눈을 떴지만, 제자들은 그 다음날 눈을 뜰 때 어떻게 떴겠습니까?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그 주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믿음으로 아침을 열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 속에서 주님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야다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내 삶 속에 이렇게 작은 문제까지도 알고 계시고 이렇게 해결하시는 분이시구나, 그것이 여러분의 모든 세포의 영적인 감각으로 자리 잡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주님을 감탄하고 예배하는 자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아까 선포한 것처럼 용맹을 떨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주님을 알기에 힘쓰십시오. 그 상황에 여러분 몰입하지 마시고 주님을,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어떻게 이것을 이끌어 나가실까 소망하면서 그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에 여러분이 힘쓰십시오. 그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움에서 이제 그 하나님을 그 내 문제 속에서 체험하는 그런 정말 은혜가 열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두려움에서 적극적으로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믿음은 문제를 주께 던지는 믿음입니다. 제자들 이제 자기네들이 열심히 해봤습니다. 물도 퍼내고 어부로서의 키도 돌려보고 배도 방향도 바꿔보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제자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3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깨우며, 제자들이 한 것이 예수님을 깨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보십시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울 때 믿음이 있어서 깨웠을까요? 믿음이 없이 깨웠을까요? 너무 많은 분들이 정답을 얘기해서 이거는 상품을 드릴까 했는데 드리지 않겠어요. 왜 그렇죠? 주님이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깨울 때, 예수님을 깨우면 예수님이 일하실 거야, 그 믿음으로 깨운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믿음이 없었지만 예수님을 왜 깨웠습니까? 그냥 무작정 깨운 것입니다. 어떻게 좀 해보라고, 우리가 해도 안 되는데 지금 잠만 자게 생겼냐고, 그래서 원망하면서 예수님을 깨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을 하셨지만 믿음 없기 때문에 그 기도에 응답을 안 하셨습니까? 믿음에 없는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응답받을 때마다 제가 18번으로 꼭 처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 죄송해요. 이렇게 응답될 줄 알았으면 난리를 피우지 않고 잠잠할 걸. 온갖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냐, 나를 사랑하시기나 하나, 제자들처럼 온갖 것들을 주님 앞에 날마다 정말 믿음으로 기다린 것이 아니라 정말 날마다 주님 앞에 정말 소위 세상 말로 발광을 한 나를 향하여서 너무 주님을 볼 면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받을 때마다 첫 번째 하는 소리, 주님 죄송해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좀 더 믿음을 드릴게요. 그럴걸요. 그런 마음을 참 많이 주님 앞에 드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믿음이 완전해서 우리를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할 때 응답하십니다. 내가 구하지 않아도 있어야 될 것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주님을 깨우기만 하면 됩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깨울 때 그들은 불평하면서 깨웠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주님 앞에 불평을 쏟아낼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지쳐요. 주님, 도대체 내 기도에 언제 응답하실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 그 다음에 교정돼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감정은 정직하게 주님 앞에 쏟아낼 수 있는 게 가까운 관계입니다. 감정을 속이는 것은 오히려 그거는 기만하는 것이고, 내 감정이 우울하면 우울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가깝고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 조심해야 될 거, 지금 제자들이 어부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깨워서 이렇게 말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 키는 120도로 돌리세요. 주님, 물은 더 푸세요. 바닥에 몇 센치까지 될 때까지 주님 물을 퍼세요. 그러면 안 가라앉을 거예요. 우리가 물을 푸다가 지쳤습니다. 힘이 드니까 이제 주님이 좀 대신 푸세요. 만약에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면 어땠을까요? 그런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 아닙니까? 주님, 이 문제는 이렇게 해주시고 저 문제는 저렇게 해주시고.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이 시간에 포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신 주님을 깨우십시오. 주님, 내가 죽게 됐으니 일어나십시오. 이것이 주님께 우리가 진정으로 맡기는 기도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우리의 기도 제목, 나보다 이 상황을 더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 맡기십시오. 배의 각도는 이렇게 하시고 바람의 그거는 키를 어떻게 잡으시고, 이런 모든 기도는 내려놓으시고 맡기십시오. 여기서 맡긴다라는 헬라어 원어가 던지다. 여러분의 손에 그 문제를 가지고 있지 말고 던지라는 것입니다. 배구의 룰 잘 아시나요? 제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공을 몇 초 이상 가지고 있으면 그게 파울입니까? 네? 농구예요. 배구가 아니라 맞죠. 죄송해요. 농구 맞습니다. 아유, 지혜로우세요. 농구에 몇 초에 그 공을 가지고 있으면 파울이죠? 네? 3초요? 하여튼 anyway 몇 초예요. 이게 분도 아니고. 그럼 얼마나 이게 금방이에요. 여러분이 염려할 문제를 빨리 주님께 던져버리십시오.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또 던집니다. 사실 주님, 이 문제 제가 어떻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습니다. 주님이 해결하셔야만 합니다. 던지는데 그 다음에 어떡하죠? 또 다시 그 공을 내가 갖고 와요. 또 염려해요. 그건 던진 게 아니죠. 잠깐 던지다가 다시 붙잡은 거죠. 그럴지라도 또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던지시고 또 던지시고. 이제 여러분의 기도가 방향이 완전히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아니라, 주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를 아시는 주님, 일어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그냥 기도 제목이 아니라 시편 기자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12절.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지금 이렇게 잠자고 계실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권능의 손을 드십시오. 주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강력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불안이 크면 클수록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기도 제목이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굉장히 디테일하다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이제 저희 성도들이 가끔씩 오해하는 게, 제가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심령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의 기도는 되게 단순합니다. 내가 디테일하면 할수록 불안하니까 자꾸 자기 얘기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이 문제 아시죠? 이 문제 저 죽을 것 같습니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 일어나십시오. 주님 권능의 손을 드십시오. 주님 일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나타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자기를 나타내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일에 주님이 행하셨구나 하는 고백을 여러분에게 듣기를 원하시고 그것으로 높임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그냥 주님 아시죠? 던지십시오. 그냥 주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손을 드시면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담대함으로 맡길 때 여러분의 믿음은 더 자라날 것이고 두려움은 그만큼 반비례해서 적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가장 적극적인 믿음, 이것이 세 번째 해야 될 믿음인데, 그것은 주님처럼 선포하는 믿음입니다.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제자들이 했던 방법으로 바다를, 배에 물이 들어온 걸 막 퍼내고 그 배를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것입니까? 아니죠. 주님이 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39절에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를 믿는 여러분에도 이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권세가 따르리니,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지금 어둠을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내어 쫓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선포가 나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인 문제가 생겨서 두려울 때는 사실 말씀이 읽어지지 않습니다. 말씀 묵상도 안 됩니다. 아, 주님이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두려움이 우리를 삼키고 있는데 생각도 마비되고 마음도 마비됩니다. 그때는 선포할 때입니다. 그때는 잠잠할지어다 꾸짖을 때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선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그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갈 때 어린아이였습니다. 골리앗은 2m가 넘는 거인이었습니다. 싸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골리앗은 칼과 창을 가지고 있고 다윗에게는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고 계획을 세웁니까? 아닙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 또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골리앗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는 어둠들은 떠나갈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삶을 파괴하고 나를 죄 가운데 끌고 가고 있는 이 악한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여러분의 선포에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에게 선포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힘들 때 그것밖에 안 되냐? 또 그러냐?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가 힘들 때 세상에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세상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찬양하면서 선포하였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승리이시다. 여러분 자녀의 인생을 향해서 그렇게 선포할 때 우리의 자녀의 인생을 주님께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의 그 지금 형편을 보면서 형편없는 그 자녀들을 향하여서 죽게 되었도다,
모든 부정적인 말들을 심었던 것들을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취소합니다. 죽게 되었을지라도 주님이 살리시면 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소망이십니다. 반석이십니다. 우리 민용이와 승민이와 선민이와 승진이의 인생에 주님이 반석이 되십니다. 너희들의 인생에 주님이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포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선포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을 흔들고 있는 어두움을 잠잠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을 흔들고 있는 어두움을 잠잠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 믿음을 소유한 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겨자풀과 같은 자입니다. 세상의 지천에 널린 그냥 평범한 사람, 그냥 하늘 그저 풀과 같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자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에, 여러분의 가정에 안식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르셨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새가 와서 앉아야 되는데 이 풀이 날마다 너무 흔들려 갖고 새가 앉을 수가 없다면 어떡합니까? 조금 힘든 일이 있어도 그냥 막 정말 태풍이 온 것처럼 흔들리고, 조금 이해 안 되는 일이 있어도 태풍처럼 흔들리고, 그럼 새들이 와서 앉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굳게 두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26장 3절 같이 여러분 읽으면서 여러분의 심령에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안식을 받을 수 있는 길, 주께 심지를 내리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면서 흔들리고,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되면 흔들리고, 그런 자는 평강을 가질 수가 없지만, 부족하지만 주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자, 하나님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저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두려운 날에 내가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렇게 뿌리를 내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안식을 주십니다. 그의 삶을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평강을 우리 안에 채워서 그 평강을 전할 자입니다. 이렇게 힘든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 배우자를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여기 진정한 쉼이 있다라고 전할 자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믿음을 이 시간 이후로 주께서 원하시는 믿음, 그것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주님을 인정하고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것을 내가 부여잡고 끙끙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까지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던지십시오. 그리고 주님 일하시도록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로 선포하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평강의 평강을 더하실 것이고, 우리가 지난주에 불렀던 찬송,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든지 두렵든지 내 영혼은 평안하다,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안식처를 주시는 겨자풀과 같이 성장하시기를, 지금은 작은 씨에 불과하지만 그렇게 성장하셔서 그렇게 여러분의 가정이 많은 사람들의 안식처가 되고 우리 교회가 이 세대 가운데 진정한 안식을 제공하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 앞에 소망합니다.